늦으면 같이 늦고 결석을 하면 같이 결석을 하고. 네, 그러니까 당직인데 오늘 오신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자 자기 짝꿍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양육자는 자기 동반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양육자예요. 만약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그런 사이. 그건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라 그랬거든요. 아비와 어미는 자식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짝꿍이 가만히 있어. 언제 어느 정도 걸려 오시죠? 왜냐하면 아주 늦어지시면 그냥 두 분이 합치시고.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좀 편찮으신데 시간은 말씀 안 해요. 그러면 저기 두 분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합치세요. 뭐 별로 사이도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합치세요. 두 분이서.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따로 혼자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이제 따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팀이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만나서 인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이제 이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이제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그냥 이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갖고 하걸랑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그것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옆에 친한 척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돼. 자, 다시 이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우리 조동석 부택자님이 그러시고 오늘 통과하셨다면서요? 네. 고시 통과하셨어요? 장문 고시 통과했습니다. 축하는 하는데 장로님은 그거 날로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는 1년 동안 쎄빠지게 훈련받고 마지막 달에 고시 이제 하러 가걸랑이요. 그런데 제가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통과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을 누우신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조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 1대1 우리 장로님들 양쪽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이제 안 오겠습니다. 왜냐면 잘못 왔다고 망신이라. 자, 이제 우리 팀에서는 숙제 검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숙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팀에서 숙제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양육자반의 숙제 검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QT를 했나 안 했나 숙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서 동반자를 만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T를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반드시 2번씩 자기 짝꿍은 QT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2분만 나누라 그러면 얼마든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눈 것을 한 분에게 다시 이제 우리 팀 중에 한 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면 좋을까요? 여기에 지금 장로님과 이제 그 피택 장로님 2분 계시걸랑이요. 그러니까 2분 중에 내가 큐티 나눈 걸 보내면 저분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주시겠다라고 인격적으로 그런 분한테 보내십시오. 아셨죠? 그런데 내가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인사 안 하시면 돼요. 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말씀으로 큐티한 것을 보내드렸는데 나한테 아무런 답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인사할 필요 뭐 있어? 그렇죠? 아멘? 야, 저기 성관교회 장로님들은 무서운 모양이에요. 하여튼 간에 저기 2분이 하시고 저쪽에 뒤에 계신 장로님과 또 피택 장로님 2분 중에 한 분에게 보내십시오. 아셨죠? 누구한테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싫으면 우리 저기 집사님한테 보내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간에 한 팀에 한 분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큐티 하고 계신 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와, 큐티 다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목사님 설교 노트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중요한 말씀들은 메모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필기를 갖다가 하십시오.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요. 총 5가지입니다. 요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0장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외워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몰라요? 빨리 시작.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지금 마스크에 숨 쉬는 거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은 지금 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여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을 계속 잘 기억하시면서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1, 2, 3, 4가에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왜 그거를 그게 외우라고 거기에 있는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가는 뭐죠? 일가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성공하신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유불론적 사관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있고 없으면 인생을 뭐예요?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바보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참 찌들찌들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갖다 하려면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세상의 권세, 네? 또 물질, 뭐 이런 거 갖고 비교하는 거 몰라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신 인생인 거예요. 아멘? 예수 한 분 가졌으면 다 가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 가졌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폭망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가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는 건 뭐예요? 과거형으로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쭉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풀면서 이제 그 뭐죠?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미리 예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미리 공부해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동반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미 성경을 다 쓰고 답을 쓰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습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양쪽안에 와서 무엇을 배울 거예요? 배울 게 이미 다 성경 쓰고 답 쓰고 이제 다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왔냐? 이제 이것이 바로 양육자반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나눔이라는 건 끊임없이 말씀이란 거울,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에 나를 비추는 거다.
있습니다. 양육자 동반자가 비추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나를 갖다 정의해요. 너보다는 나대는 거예요. 너보다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예? 너보다는 깨끗하고, 너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뒤있고, 예?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말씀이란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에 나를 갖다가 비춰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일그러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절대 어떤 교만, 오만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뜻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뜻은 그냥 내 뜻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뜻하고 아무런 무관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정말 말씀의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일그러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때부터 이제 고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이제 도입부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짝꿍하고 같이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과까지 이렇게 도입부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도입부에 반드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나눠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이제 2분 정도, 한 분 앞에 1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시작. 저는 많이 움직여요. 됐습니다. 녹화도 해드리니까. 안 오신 분들 좀. 수도하겠습니다. 이제 도입부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상대방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1대1 양육에서는 먼저 무조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그러셨군요. 야, 이제 보세요. 우리 형제님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쓰지도 마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대요? 제자 삼으시고, 네? 제자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많이 하면 옆에서 할 말이 없어요. 네. 형제님 이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예, 제가 사망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그러면 들어보시면 원래 일대를 절대 남들 앞에서 세워갖고 발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둘만의 얘기지 절대 다른 데로 건너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보니까 인사할 때도 막 뒤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안에서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절대 의식하지 말고, 네. 그리고 앞에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네. 절대 옮기지도 말고. 여러분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분이서 나눈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그 사람은 양육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육자는 동반자의 어떤 얘기도 전부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네? 만약에 엄마가 자식이 나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우리 새끼가 도둑질했대 이 얘기 할 사람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모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옮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좀 양육자 맞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질문 안 해요. 다 틀린 얘기예요, 맞은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다 맞는 얘기지만 이따가 이제 전부 다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맞아요 하고 추임새를 놓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로 간단 말이죠. 1번 문제 저기 형제님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 답이 뭐죠?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한이 옥에 있을 때인데 이제 옥 바깥에 동네에서 예수님이 막 이런 이적을 이제 펼치시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들아 가서 한번 예수란 분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보내서 왔는데 요한 선생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다 메시아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성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맹인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뭐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막 이제 이러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야, 여러분들이 그거 받습니까? 언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비, 기독교의 신비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믿어볼게, 어떤 그냥 노력하고, 예?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분께 임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그게 그냥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믿어지신다면 뭐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이제 내주 문제인데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눔을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바꿔보면 이래요. 그냥 소경이 맹인이에요. 소경이 눈 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는 소경들이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소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영적인 시체가 우글우글할 수도 있어요. 멋진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들 잘해요 우리가요. 물에 빠져 죽으면 구워갖고 뭐 하고 있다라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소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강교회에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성강교회를 통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들이에요. 다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안진뱅이가 뭐예요?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 장애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 혼자서 목회자들이 출동살동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골방에 갔다가 쳐놓으십시오. 아무 일도 못하게 골방에 쳐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성령님 하게 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일 하실 수 있나요? 아픈 사람 쫓아다니는 신방다니야지 뭐 그런 일에 전부 다 시간을 갖다가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 저기 계시니까 좀 이런 소리 하면 좀 미워할 텐데, 네? 장로님들은 뭐 하십니까? 권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교회 조금 다닌 분들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책을 주지 않아요. 네? 정말 교회 어른들이, 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힘든 사람, 네? 어려운 사람, 환자, 이런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신방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으면서도 입 벌리고 앉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떠들어달라는 거예요. 나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해줘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안진뱅이들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 안에 혹시 초신자가 계시다면 그냥 마음 놓고 노셔도 괜찮아요. 교회 속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목동은 그냥 잔잔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늑대하고 짐승에게 양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양을 절대로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양은 누가 낳아요? 건강한 양만이 양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누구예요? 양들이에요. 양들이 정말 그 목자가 목장이 아니 그 목동이 주는 건강한 그 영양가에 있는 꿀을 먹고 건강해져야지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목동이 양을 낳는다? 그러면 세계 토픽이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건강해지지 않는 한 교회 부흥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제 왜요? 안진뱅이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김어거리가 뭐예요? 김어거리가 듣고 그랬잖아요. 김어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 우리의 삶에서 몇 번씩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 민감하게 귀를 열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오늘 좀 이렇게 살아주겠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주겠니? 그런데 그분한테 길을 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머거리가 돼갖고 세상 것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왜? 조금이라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야지. 네? 정보를 갖다가 먼저 얻어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갖다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왜?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이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기모거리가 아닌 거예요. 또 문둥병자는 뭐죠? 손말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몰라요. 무감각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 말씀 앞에 가지 않고 기도가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소경은 아닌가, 안진뱅이는 아닌가, 김어거리는 아닌가, 죽은 자는 아닌가, 문둥병자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짝꿍하고 이것을 갖다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아주 이제 그냥 이런 거 나누라고 그러면 이제 날로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나한테 다 해봤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 왜? 그 약했던 걸 알아야지 내가 고쳐가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짝꿍이랑. 이렇게 앞뒤 사람하고 나누면 안 되고요. 앞뒤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짝꿍하고만. 그리고 나누실 때는 있잖아요. 상대방의 눈에서 절대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 얘기를 경청을 안 하잖아요.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육자가 아무리 이제 동반자가 막 얘기하는데 양육자가 시선을 안 맞춰주면요, 그다음부터 영적인 신뢰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자기 짝꿍을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시작.
보통이 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양이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알면서 볼게요. 이제 월드컵을 할 때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어. 시간이 5분 남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5분 남았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가? 똑같은 5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누시잖아요.
지금 몇 분 됐을까요? 몰라요. 예, 지금 6분 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떠든 그 6분을 들으려면 여러분들 졸려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누면 6분은 그냥 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웬만하면 많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시지 않걸랑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입신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형제님 2번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냥 답만 말해주세요. 두루 다니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예.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정말 온갖 병들,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이제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교회의 본질 되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교회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시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당.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찢어나서 뭐라 그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는 바로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 고백을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들이 모인 이런 회중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야 이제 짝꿍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입니다. 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본질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교회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가르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장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가르치고 있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네?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제 앞으로 가르칠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르칠 자신 있다.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난 전파할 수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요거는 좀 만만하다 이거지. 가르치는 거보다 요거는 좀 만만하다 이게. 그럼 나는 고칠 수 있다. 왜 들락말락해요 지금? 네? 아 요거 할 수 있까 말까. 아 근데 당당하겠다. 예수님은 뭐 자연적으로 자기가 고쳐야지. 안 고치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요. 맞습니다. 박수. 여러분 맞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이 뭐냐 하면 주님 내가 이제 당신에게 나를 내놓습니다. 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구로 일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그분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신다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못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엇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냐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본단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그냥 쓰십시오라고 내놓으면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이제 고치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1대1 양육자들에게도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쉐어링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김 서비스예요. 섬김.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보기 쉐어링이라고 그러죠. 본보기. 이게 우리 양육자들의 3대 사역이야. 양육자가 무엇을 나눠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주일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갖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셨습니까? 메모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하면 조문까지만 유효해. 저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만 악해지고 음란해져 가고 별 일이 다 이제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문 밖에 딱 나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해야지 세상이 변할 텐데 세상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한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은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과 성품,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상을 욕해? 그럼 직무유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적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라도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 성경 말씀은 말씀 자체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아동같이 그냥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설득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늘 우리도 받은 말씀을 이제 나눠야 세상 사람들이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섬김이라는 건 뭐예요? 섬김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믿으면서 내가 대우받겠다? 그럼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뭔가 내가 뭔가를 갖다 얻겠다. 많은 것을 내가 잡겠다. 이러면 세상에 가셔야지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때부터 내 삶을 이제 뭐예요?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호연지기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따지길 좋아해? 왜 똑똑하니까 따지지? 따지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지금 우리 개신교가요, 종교에서 맹꽁지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건 전부 다 종교고 신앙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예요. 그거는 종교의 하나뿐이야. 우리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세상에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온전한 섬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본보기는 뭔가 양육자는 본보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동반자를 보여주세요. 뭐를 갖다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엉망이라 그러면 가르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동반자들이 봐야 돼요. 우리 양육자들은 예배 시간, 예배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양육자는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나는 지겨워 죽겠는데 예배 시간이. 우리 양육자를 보면 정말 그 예배 감격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요, 예배를 갖다 드리실 때 항상 문 밖에 나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참석한 예배,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당문을 나가셔야 돼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이제 의무방어 끝. 이건 예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드렸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한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때부터는 그래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반자가 봐야 돼요. 그러면 동반자가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동반자가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양육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정말 힘들어하는 어려운 한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동반자들이 보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가 이거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전도 폭발이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 폭발 그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30년 넘게 했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 1000만 되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650만밖에 안 됐어요. 폭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의 삶이 왜 나하고 달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가 달달달달 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가 아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를 외우대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세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양육자들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리얼리 크리스찬이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 다시 말해서 1대1로 양육자를 보면서 동반자가 끊임없이 그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육자의 예수님의 3대 사역처럼 양육자의 3대 사역이라는 그런 거예요. 야,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 이제까지 그런 사역들을 갖다가 참여한 적이 있나? 또 그렇게 균형 있는 사역을 내가 했었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었나? 이거 잠깐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나눠보십시오. 시작. 저도 같이 하면서 잘한다고 딱 이게 10분이면 진짜 잘하고, 그러니까 큐티를 해가지고 가서 두 번도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나누고 미국에 느꼈냐 물어보는데 아동 얘기 아동
성김이 그죠? 그래서 아니 그냥 하는 거 맛이 아니고 하는 거는 시간을 내가 그냥 무심코 뱉어내긴 하는데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는 전통이 하는 거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치겠습니다. 저기 오늘 수업 시간이 10시까지인 거는 아시지요? 네, 10시에서 1분도 더 하지 않습니다. 10시 전에 1분이라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대신에 뭐 중간에 더 일찍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드릴 테니까요. 네. 이제 그 3번 문제하고 이제 4번 문제는 아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뭐죠?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지냈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처음인들, 관심 받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세일이 그러면 예를 들어 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에 빌붙어서 가령 주고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 막 착취하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10원을 걷어들여서 쫙 반쯤은 그냥 자기가 떼어먹고 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에게 대우 못 받던 사람들이 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세리들, 그 다음에 또 죄인들, 여러 가지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총민들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교제권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이루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들은 장로들끼리만,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눈물 짓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죠? 이미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지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겠지만, 만약에 손에 조그만 상처, 뭐 칼에 빈대거나 조그만 상처를 하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상처 때문에 온몸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그게 전부 다 치료가 될 때까지. 그게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지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숨어서 눈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공동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교제권을 이루고 있나 항시 점검하십시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교제권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나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다 끊었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가 사이가 나빴어도 지금 예수를 갖다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관계가 나빴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지. 근데 무슨 자랑이라고 나 이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주의라는 얘기. 자기 혼자 구원받고 말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그 야고보서 우리도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그럴 거라요. 근데 그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뭐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 그랬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아가 누구예요? 애비 없는 게 고아예요. 가부예요. 신랑 없는 게 가부예요. 예?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 바로 애비, 정말 애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신랑을 찾아주는 게 바로 행위예요. 예? 선한 행위, 착한 행위요. 세상 사람, 다른 종교 믿는 미신 믿는 사람들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다른 이방신들 믿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우리들에게 지시하셨겠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것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신랑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얘기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교제권을 세상 쪽으로 자꾸만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네? 그들하고 교제하고 네? 교제하라고 그랬더니 가갖고 또 같이 술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형제님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번이.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바가 고치셨고 뭐 또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뜨게 하고 뭐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막 이제 그러고 또 교제권을 그런 거를 갖다 이루셨고 그런 사람들과 예, 그 이런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주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누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거 나누세요. 정말로 하실 때는요. 아멘. 야, 원래 저기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거 볼랑이요. 네, 지금부터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9시 15분에 다시 시작을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또 티타임도 가지시고 근데 5분만 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20km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냥 막히는 서부터 끝까지. 모터 전부 되는데. 그렇죠. 서부 트럭 터미널 있는 그쪽으로 해요. 거기 계속 나와요. 이제 다 들리니까 저 외곽하고 분당 판교 가가지고 중동에
잠자리가 저는 뭐 2020년 10월달 직장으로 가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전에만 교육하고 안 밀려고 잠깐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직 직장 같은 거 힘들지 않으신 분 혹시 그 사이에 네. 그래도 그냥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안 해본 일이라 이게 신입이잖아요. 좀 만약에 내가 해본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무게가 바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얼마나 좀 익숙해지겠는데 내가 이제 너무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보는 끝이야. 그냥 신기하고 그렇죠. 오늘 갔다가도 갑자기 출장이 시도 안 해보고 일단 하기까지 완주해야죠. 반말하고 많은 걸로 바로 여기라고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8시라 가지고 8시에 시작이니까 맞아. 난 기본 2시간 먼저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우리 지역 그런 거 떠나고 사람 잘못 만나요.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세일이 좀 있지 않아? 이거 부르잖아. 하는 참그 희한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이라고 조금 놀라 그러면 안 놀아. 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지거나
좀 기지개도 좀 피시고 좀 한 바퀴 돌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야 덜 피곤할 텐데. 자 이제 다음 번 이제 5번 하겠습니다. 5번 좀 해주실래요?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죽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네. 돌아가셨어요. 참 웃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만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일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앙하고 달려들 거예요. 난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갈등 구조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말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잘하셨어도 언제든지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기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되고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을 닮겠대요. 뭐를 닮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허상일 뿐이에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 문제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우리 뒤에 자매님 6번 해주시겠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 섰어요. 누구 십자가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강도, 1번 강도, 2번 강도. 여기 보니까 여느 정치범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 위에 이거는 누가 올라가는 거죠? 가장 그 당시에 악한 죄인들의 이제 마지막 사용 방법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달리셨고 그 다음에 옆에 강도들도 달렸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지요? 강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나. 예, 여러분, 우리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 창세 이래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또 있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 혼자서 당하실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당한 거지만 예수님은 온 인간들, 모든 우리의 죄를 혼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고난을 갖다가 못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바로 그 고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시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그러잖아요. 강물 같은 주의 보혈, 보혈 같은 주의 강물,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네, 이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한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바로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양의 피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강이 있어요. 강. 여기에 이게 뭐죠? 물고기? 야, 제가 그림 실력이 상당히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봤다는 건 내 실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세히 보려고 그러지 마. 물고기. 이 물고기는요, 이 물 속에서 살아 있어도 이 물의 영향을 받고 죽어서도 이 물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부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아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부도난 인생이에요. 파산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번에 보면 이제 7번과 8번은 죄에 대해서 이제 다뤄요. 죄. 여기 보니까 7번은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이랬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의 기원은 뭐예요? 8번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범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죄를 갖다가 몇 개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10계명을 몇 번이나 어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많이 청구를 어긴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게 따져보니까 그게 되는 거야. 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형제를 면회자마다 살인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살인범들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기에 간음에서 자유로울 뿐 있습니까? 음욕에서 자유로울 뿐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것을 탐내는 자마다 도둑질 했느니라. 우리는 수십번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10계명 1계명을 외우고 있단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막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행위에 절하고 있어요. 명예에 절하고 있고 권력에 절하고 있고 돈에 절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갖다가 뭐 1000개를 미안 뭐 용서해 주겠다.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한 개만 지어도 뭐예요? 10계명 하나만 어겨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령 회개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늘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매일 통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런다라고 우리가 다 회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보혈은 그런 것까지도 이미 전부 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찬양을 해야지 정말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이게 또 왜 이렇게 멋있는 게 많어. 기타를 얼마나 또 멋있게 잘 치는지. 그리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같이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쫄려도 음대 애들 전부 다 데려다오고 찬양하면 가장 멋있겠지. 그건 사람이 듣게 멋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제사가 아주 싫다. 아주 그냥 아주 진절이 난다.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를 받았으면 의인이에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범죄를 어마어마하게 져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또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다? 이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럼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의인으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단 한 명도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러버리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 그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네?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네? 아멘? 야,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네?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경에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이제 세상에 나가지요. 네? 그래서 그 의를 세상에 바로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선포를 하지요. 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시간에 가면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까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나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배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문을 나가면 저는 반드시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응? 내가 드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겠다. 그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다 하셨나요? 9번.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 그것은 그래서 이 그 피를 갖다 흘리게 죽으신 거는 그래서 그 구원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9번, 10번은 이거예요. 예수 그러면 모든 회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문제, 하물며 노사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전부 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혼들 다 하셨나요?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 안 하신 분? 다 계시죠? 예. 이제 에베소서 5장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그냥 순종하라보다도 되게 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뜻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순종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뭐라고? 아내를 이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네? 아내가 좀 이쁜 짓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 아내가 미운 짓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명령이다.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얼만큼 사랑을 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잘했든 뭐든 상관없이 아내를 뭐예요? 죽음으로써 사랑해야 돼요. 구약에도 그게 장부라고 나와 있어요. 대장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내를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갖다가 고치겠다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아내를 한번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에 그냥 순종하려는 거야. 순종.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뭐 남편 눈을 멀게 하시든 뭐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신데렐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를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려는 생각 아예 처음부터 버리시고 정말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기 혹시 저기 부부가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아내가 누구죠? 저희 이만 있어요. 네? 맨 아, 앞에. 저기 계신 분이요? 예.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집을 떠나 아내에게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내는 최소한 응답으로 일어서는 야, 이제 우리 신집사님이 우리 저기 뭐죠? 색시도 신신데 평상신시. 할렐루야. 아내에게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 줄 아세요? 조금 이렇게 빼. 아니, 예?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그냥 무조건 엠내야지. 또 아내 되신 분이 남편에게 아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너무 오래 먹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제가 이제 숙제 5번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 꼭 부모님들 한번 꼭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숙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쪽인가 숙제를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뭐 자랑이라고. 네? 그러니까 숙제 꼭 하세요. 이건 숙제예요. 네? 아, 이제 아내들에게 또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 어떻게? 교회에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죽음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조금 교회에 늦게 나오는 경우 있고 아내보다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나 뭔가 교회 생활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정말 순종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전부 다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하고 아주 화평한 관계, 화목된 관계에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죄가 바로 아담에게 죄가 이제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그 결과 뭐예요? 이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이제 건너지 못할 이런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왜? 화목이 깨어져 버린 거라. 네?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자기의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신에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올라가는 대로 야 너 천국이야 너 지옥에 심판만 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분은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시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혔던 관계를 갖다가 성소의 시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바로 이거예요. 야, 아까 맨 처음에 제자, 복음, 구원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육자들은 이가를 이제 그 동반자에게 학습 목표가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가 뭐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가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그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고 다음 주에 가면 뭐예요? 이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삼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학습 목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에게 나눈 목표는 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미전도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우리가 제물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나눔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제부터는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값없이 정말 공짜로 일반적으로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제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예수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화목시키는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은사를 갖다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죽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죄를 한다라고 공치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공치사하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은사의 손해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제물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자, 숙제 잘 하시고요. 큐티 잘 하십시오. 네, 그리고 팀에서는 그거 꼭 숙제 여기 점검하시고요. 큐티 두 분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어느 장모님한테 보내죠? 그래, 장모님들도 뭐 저기 준비를 하고 있지. 한 번씩 나눠서 보내고. 한 번씩 나눠서 또요. 못 들으셔서. 나중에 오셔서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늦게 오셔서 그 부분 못 들으셨어요. 예, 무슨 말씀이야? 예, 저는 이거 절대 안 해요. 나중에 옆에 짝꿍한테 들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장로님들이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시죠. 네? 장로님들을 바쁘게 만들수록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교회는 더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난번에 누가 기도하셨죠? 마침 기도 누가 하셨죠? 기도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차려야 되는 걸 알겠네? 제가 오늘은 집사님이 기도해요? 마침 기도. 네? 마침 기도 오늘 집사님이에요? 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리 콘티가 짜졌구나 또.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내고 오늘 1대1 제자 양육에 참여해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별 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강의를 붙잡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부분을 저희도 깨달아 교회 예배당 문 밖에서만이 아닌 문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